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렌의 앙상블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는 3장 13절로 18절에서 이야기했던 두 종류의 지혜와 연결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전자는 시기와 다툼인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로 편벽도 없고 거짓도 없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공동체를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고 이상 지혜를 따라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66권 성경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비를 통해 안내하는 내용들을 듣고 숙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주되 대인관계 측면에서 다루되 이제 그 세상적인 지혜는 대인관계를 깨트린다 그래요. 세상적인 지혜는 꼼수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이것저것 궁리를 해봤자 결국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대인관계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가 주어진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3장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 평화를 이야기한 다음에 4장 시작인 첫 절에서 전쟁을 언급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평화와 전쟁을 대조시킨 것은 평화는 천상적인 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평화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세상적 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늘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요란함이 있어요. 혼란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굳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일상의 지혜의 산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며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대상이 세상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서신을 받고 있는 대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와 이 세상적 지혜를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지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 일상 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을 가졌다 해도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탐욕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자기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싸우기를 즐겨하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노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노름에 공동체와 교회는 분쟁과 상처와 수치에 휘말리게 되고,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는 암덩어리라고 보았어요. 도려내야 되고 정리해내야 될 암덩어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1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싸움들과 분쟁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 있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2절, 분명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죽이고 시기하여도 능히 쟁취하지 못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 또한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쓰기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4절, 가늠하는 이들이여 세상을 짝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세상과 한패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처하게 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요? 어떤 분은 1독을 하셨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2독을 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먼지 뽀얗게 쌓인 성경을 털어내고 주일날 또 가지고 오세요. 예배 끝나고 가면 정성껏 집에다도 잘 모셔놓으시죠.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서 먼지가 또 쌓여서 주일날 교회 오니까 이러고 교회를 나오세요. 이 신자를 무슨 신자라 그런다고요? 훅봉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훅봉신자는 아닐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 초행길을 가려고 해요. 초행길을 가려고 하면 뭘 하세요? 모르니까 주소도 찾아보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나와 있으니까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길 안내를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무 잘 안내를 해요. 정말 모르던 길까지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려면 나는 무엇의 안내를 받아야 할까요?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안내가 아니라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제껴놓고 사람 손잡고 가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낭패를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2022년도를
그렇게 사셨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셔야 돼요. 2023년도에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봐야지.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아침 묵상과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료를 또 제공하게 될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책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이 4권으로 되어 있어요. 분기에 한 권씩 보게 되는데 성경을 하루에 4장씩 봐요. 그냥 쭉 연속해서 4장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1장, 다른 곳에서 2장, 또 신약에서 1장, 또 신약의 다른 곳 2장, 그러면서 4장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장에 관한 안내서가 있어요. 간단한 멘트들이 있어요. 그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 4장 읽는 거 별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려워요.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밥 먹듯이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지나고 일독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뭔가 붙어있는 영적인 근육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2022년도와 다른 2023년도가 되는 것이고 2024년도를 맞이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성장한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일을 설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나요. 그러기를 몇십 년을 하셨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새롭게 벗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절로 4절을 보시면서 지난 시간 설교를 나눴던 1장의 말씀을 나눌 때 정욕이라고 하는 낱말이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래, 그때 이거 강렬했어. 강렬하게 내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 1절에서도 정욕이라고 하는 낱말이 등장하는데 이 낱말은 에피뚜미아가 아니에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에피뚜미아가 아닌 헤도네라고 하는 낱말을 선택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정욕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에피뚜미아, 여기는 헤도네, 이렇게 다르게 이것을 사용해요. 정욕이라고 하는 낱말 자체는 중성인 열망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예쁜 크리스탈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 컵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컵 자체는 그냥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때가 잔뜩 꼈어요. 그러면 컵이 더러운 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컵을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잘 닦아놨어요. 깨끗한 컵이에요. 우리들이 마실 물도 넣고 마실 수가 있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성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피뚜미아를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욕망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욕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헤도네는 그것에 머물러 즐기는 모양을 연상하게 하는 차이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선한 것을 향해 움직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을 향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하는 정욕은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악한 것을 즐기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욕은 헤도네가 맞잖아요. 그죠? 내 안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정욕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옳고 그른 것보다 타락한 인간에게 호소력이 있는 악을 즐기는 정욕, 싸움을 즐기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성향을 진리에 대한 논쟁으로 가장한 위장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강단이 좀 달라졌죠? 왜 달라졌을까요? 조명 공사가 끝났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밝은 색으로 지금 조명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명을 바꾸면 여기 여러분 붉은색을 띌 수도 있고 파란색을 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색채가 있어요. 색채, 원형의 색채가 있단 말이에요. 조명을 어떤 색깔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원형이 다르게 보이지만
가서 들여다보면 원형은 또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정욕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장수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질을 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악한 본성을 통해 나오는 말과 싸움의 출처, 기원을 보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그렇게 외쳐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액을 내가 얻고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외형적인 활동에 더 많은 비중과 관심을 둬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온갖 다툼을 다하면서 사람들과 반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저 파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변화하지 않는 자기 생각을 따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걸음마를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의지하며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은 내 성향 때문에 이 세상적 지혜를 붙잡고 이 세상적 지혜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을 입으로는 되뇌이죠. 그러나 삶과 행위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 싸우기를 즐겨하는 정욕, 서로 상처를 주고 헐뜯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데까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악한 정욕의 불을 꺼버리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그 안에 심겨진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어요.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여러분 나타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가 필요한데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지 않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지혜는 땅에 속해 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입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욕심이 그들 안에 있는 싸우기를 즐겨하는 정욕에 의해 격동되고 이끌릴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욕 에피투미아는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욕을 채우려는 대상과 목적,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정욕이 채워진다 해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내고 죽이고 시기하여도 쟁취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워도 결코 그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온갖 욕심을 내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분쟁해서 얻었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능히 취하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하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은 야고보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심긴 말씀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법을 명시하며 그 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능하다는 표현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어떤 것의 본질이 참되고 실효성이 있는 진짜를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4장 2절에서 다투고 싸워도 능히 취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구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에서 옳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구했지만 야고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정욕을 채우려고요. 내 정욕을 채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1장 12절로 16절에서 생생하게 알려줬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잉태하였기 때문에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잉태했어요. 악한 것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생명이 난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출처가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에 미혹되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얻고자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는 그들의 욕망, 그들의 정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욕심에 의한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들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을 해요. 욕심, 정욕은 잘못이 아닌 중성이에요. 이들은 그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끌어들였어요. 세상과 짝했어요. 세상과 가늠하는 이들이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더구나 그 방법으로 온유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화평 가운데 온유함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그 안에 심긴 말씀이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음에도 그것에 사로잡혀 그 말씀과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독서 훈련 첫 번째 시간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서문만 했어요.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임팩트가 강한지, 이번 독서 훈련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굉장한 것들을 또 공부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서문을 공부하는 중에 서문 속에서 제게 강렬하게 와 닿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분 조각난 지식들이 아닌 이것을 선을 다 이어서 묶어놓은 통합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어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오히려 지옥불과 같은 악한 충동과 말로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은 왜 나타날까요? 야고보의 이야기는 그런 생각과 행동하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기도한다면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님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변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어제가 만 5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이번 연말을 가장 평안하게 보내고 있어요. 이번 연말을. 그런데 연말이 되면 목사는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는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한 해 한 해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저기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이것을 성실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누가 그 일의 적임자일까를 찾게 돼요. 누가 그 일의 적임자일까? 그래서 여러분 금년 말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마음을 갖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아멘 할까?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말씀에서 찾기로 하고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할까? 여러분 여기에 생각이 같아진다면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동일한 것을 추구해가는 같은 정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3절에서 그들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그들이 기도하면서 다투고 싸운다고 말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싸워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놨어요?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를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사정에 지금 처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 저는 흔쾌히 아멘하며 주님을 쫓아갈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내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나는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요. 그게 정말 신앙적인 자세일까요? 제가 지나온 젊은 날들을 돌아봐요. 무수히 많은 금식을 했고요. 무수히 많은 철야를 했어요. 그야말로 금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왜 했을까? 뭘 위해서 했을까? 주님은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내 몸을 다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실까?
조금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우리가 선택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무엇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욕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좀 더 깊이 숙고해 보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한다면 과연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 기도하려면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시도의 시작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이 원하는 바와 그것을 얻는 방법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이며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풍성하고 온전합니다. 그것은 변질되지 않고 소이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 대상과 방법과 목적까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진짜 원인은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거든요.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이 외골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되고 늘 자기 길을 외골수로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야기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사리를 잘 분별해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균형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균형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외골수의 길을 걸어가요. 이것을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얻고자 모든 것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일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로 드리는 기도의 표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정말 관심 있게 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배우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대상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일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담고 배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해요.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되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